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헬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헬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진멸하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헬스본 왕 시혼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요. 이 헬스본 왕 시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그 모압 땅 그 위쪽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 그 상류 쪽이겠죠. 북쪽에 있는 그 위쪽 지역을 이제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이 헬스본 이 왕에게 모세가 우리가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아니할 테니까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는 결코 우리가 밟지 않을 테니 우리가 그 길로 이렇게 좀 지나갈 수 있도록만 도와달라. 당신들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냥 가지지 않겠다. 뭐 물이든 양식이든 구할 때마다 우리가 다 돈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그 헬스본 왕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미리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헬스본 왕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형국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헬스본 왕이 왜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입니다. 헬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헤스본 왕이 이렇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헤스본 왕 시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우리 말씀 한번 또 찾아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0장 27절. 출애굽기 10장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7, 28.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 그 10가지 재앙을 지금 내리는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읽은 이 27절과 28절 말씀은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이 일어난 뒤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겁을 먹고 이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재앙에 겁을 먹고 모세가 말한 대로 들어줄 것 같은데 또 돌아서서는 뭐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전히 완악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 애굽의 왕인 이 바로가 왜 이렇게까지 완악하고 이렇게까지 대적을 하는가 했더니 아까 27절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여러분 다 붙드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상사가 있을 것이고 부하가 있을 것이고 동료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직장에 오는 손님들이 있겠죠, 그죠?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갑자기 까칠하게 굴지? 왜 나한테 저렇게 힘들게 나한테 저렇게 대하지? 그 반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호의를 나한테 베풀지? 왜 이렇게 웃는 낯으로 나를 이렇게 받아주지? 그게 여러분 그때 달라요. 그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기 때문에 내한테 반응하고 대하는 것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남편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요 아내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요 자녀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요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심지어는 여러분 대통령의 마음은 안 움직이겠습니까? 국회의원의 마음은 안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힘으로
내 주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사람 눈치 보기 바쁘고, 왜 이렇게 저렇게 환경 쫓아다니기 바쁘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러면서 낙심하기 일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감이 좀 떨어져요. 우주 만물 이러니까 감이 좀 떨어져요. 왜? 이게 나랑 별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게 사실상 늘 그래 왔으니까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죠? 예. 실감이 안 나요. 내랑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무엇 때문에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주권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 이거 내 건데요? 이거는 절대 내가 못 놓겠는데요? 이건 내 인생인데요? 이건 내 일인데요? 이건 내 건데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뺏어가면 어떡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어떤 형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가서. 그래서 우리가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화를 내본들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은 해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셨지만은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지으신 분이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부디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헤스본 왕 이 시온이 공격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그러니까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만 생각하십니까? 저 아랍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뭐 저쪽에 있는 가자 지역에 있는 전쟁만 생각하십니까? 꼭 무슨 총칼을 들고 총을 쏘고 대포가 날아다녀야지만 여러분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나 자신과의 전쟁을 나는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 전쟁이, 나 자신과의 전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해서 내 뜻대로 살 것이냐. 늘 이 싸움을 하고 있죠. 그죠?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다고.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네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랬습니까? 엎치락뒤치락 하시다 오셨네요. 예.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서요, 모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무슨 무기가 많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 도와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동안 아무리 이 악물고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내가 어제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고백했는데 이제 좀 해보자 결단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먹어버리고 포기할 때가 많죠. 그죠? 우리가 그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런 일이 자꾸만 반복돼 벌어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를 믿고 산다 하면서도 사실상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은 예수 따로 내 삶 따로 내 생활 따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어요. 저기 따로국밥처럼. 일상에서는 그냥 내가 늘 살아왔던 방식으로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습관이 금방 몸에 배이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습관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훈련이요? 늘 하나님을 내 입으로 찾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옛사람의 그 습성을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없고요. 늘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죽어있는 신앙,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전쟁을 해서 내가 물리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33절과 34절 다시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여기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그 헤스본 왕 시온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물리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 진멸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진멸이란 말은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처리하는 걸 말해요. 남기는 게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그 성읍의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게 여겨지세요? 물론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는 이런 일은 없죠. 이건 구약시대의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 진멸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남녀 그리고 유아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라는데 하나님,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진멸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셔요. 첫째는요 온전한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내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는 당장에 1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모르죠. 그죠? 근데 10년 뒤의 일, 20년 뒤의 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걸 경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고 뭘 우리가 할 것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셔서?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아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안 해놓고 뭘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할 게 있어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순종을 안 했는데. 작은 것도 순종을 안 하는데 여러분 큰 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내 맘대로 해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죠. 뭐를 우리가 순종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이라 하셨잖아요. 다 남기지 말고 불쌍하다고 뭐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엮였다고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말씀하셔요.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뭘 죽여야 될까요? 남기짐 없이. 여러분 내 이웃집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내랑 원수지간인 사람, 내 직장에서 나를 저래 힘들게 만든 저 사람을 내가 죽일까요? 아니죠. 그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김베드로 목사가 뭐 여러분 보고
뭐 살인을 저질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진멸해야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라 이 말이에요. 내 옛사람을요. 자, 우리 말씀 또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신약의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할 거예요. 내 옛사람의 습성, 습관, 모습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행위들이 있죠. 이것들을 다 끊어내고 죽이라는 겁니다. 이걸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요, 진멸.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복 받고 싶으면 진짜로,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 받는데 무슨 뭐 돈을 달라 그럽니까? 뭘 우리 보고 뭐를 이것저것 막 하라고 욕을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내 옛사람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요, 못된 것들요, 죄악된 것들요. 본문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일하고 저일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요, 그게 여러분 다 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저는 제가 간단하게 제 얘기만 할게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이렇게 자꾸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 친구들하고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질 않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한테 끼어가지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놀러 다니고, 뭐 나이트클럽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유흥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지를 말든지. 응? 아니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걸 보면서 앞에서는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뭘 하겠어요? 아이고 저 뭐 예수 믿는다더만 지난해나 똑같네 뭐. 다를 거 없네 뭐.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뭐 세상 거 즐기고 뭐 이러는데 뭐 지난해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것도 없구만 뭐. 여러분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편에서 볼 때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 편에서 볼 때 더 이상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야, 니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면 세상 뭔 재미로 사노? 응? 유혹도 하고 욕도 하고 뭐라도 하던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오늘 이 진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진멸은 뭔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못된 습성들, 습관들,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죠. 그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건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이거 놓기가 힘들 수 있어요. 아까워서. 내 이거는 못 버리겠는데. 요것만큼은 내가 놓기 싫은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결국은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거 말씀하셔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꼭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